다 함께 찬송가 384장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찬송가 406장 힘차게 박수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06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오늘의 성경 말씀은 신약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네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두 번째 서신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에 대한 바른 신앙관을 가르칠 목적으로 기록했습니다. 첫 번째 서신을 받고도 여전히 임박한 종말론에 사로잡힌 자들이 일상생활을 게을리하고 무책임한 일들을 하고 있다는 소식에 전서보다 훨씬 더 단호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이 성실하게 생활하며 성도의 본분을 다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또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1장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은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의 이름으로 안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승리를 얻게 되는 영광스러운 성도의 모습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혼란스러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믿음 가지고 살아가기가 참으로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잘못된 생각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삶의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며 덕이 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견뎌내는 이들이 있었고 고난의 시간을 인내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성실하지 않은 자의 모습을 볼 때 그들은 낙심되기도 했을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애쓰는 내 모습이 그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고민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그러한 이들을 격려하며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 다시 건강한 공동체가 세워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매체들과 인터넷에서 우리를 흔들 만한 생각과 자극적인 이야기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또 믿음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려고 할 때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불편하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 가지고 인내하며 하나님 말씀에 하루하루 순종해 나가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회복을 허락하시고 복된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어떤 믿음을 가진 이들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몇 가지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사랑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 너희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바울이 전하는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그들을 격려하고 칭찬하는 것이었습니다. 불안정한 그들의 모습을 보고 훈계하며 걱정하는 마음이 드는 것보다 먼저 감사와 기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을 잃지 않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 환난 중에서도 소망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많은 교회들에게도 자랑할 만큼 진정한 기쁨과 감사라는 것을 바울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무기는 바로 사랑입니다. 물론 덮어놓고 원칙과 기준 없이 받아주고 이해해주는 것이 사랑의 방법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원칙과 함께 상황을 보살필 줄 알고 명확한 기준 위에 한 영혼을 먼저 헤아려 줄 아는 것이 바로 사랑의 마음입니다. 무엇보다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사랑과 용서를 닮아가는 모습이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질 수 있는 능력의 삶인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사랑은 우리의 수고로 표현됩니다. 수고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힘을 들이고 애를 쓴다라는 뜻입니다. 사랑은 마음만 가지고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사용하고 나누고 섬기는 수고를 통해서 열매 맺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유기견 보호소에서 유기견을 한 마리 입양했습니다. 이 유기견은 버림받은 충격 때문에 사람에게 굉장히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늘 으리렁거리고 경계를 취했습니다. 이 주인은 밥을 몇 번 주다가 손을 물리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은 고된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침대 위에 있던 이불과 베개를 다 물어뜯어서 못 쓰게 되었습니다. 화가 많이 났던 이 주인은 더 이상 개를 기르지 못하겠다는 판단을 내리고 다시 유기견 센터에 맡길 생각으로 개의 짐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이 개가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해서 이러는 게 아닐까 하는 측은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짐을 다시 풀고는 내가 사랑을 듬뿍 줄 테니 네가 이기나 내 사랑이 이기나 한번 해보자 라고 하면서 더 큰 사랑을 아이에게 부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강아지는 안정을 되찾고 사람을 잘 따르는 강아지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힘이 들 때, 어려울 때, 핍박이 있을 때, 또 누군가의 관계가 어렵게 느껴질 때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사랑의 수고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고 또 우리를 향한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셨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며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낮은 자리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 섬김과 수고를 통해 우리는 구원을 얻었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 사랑의 빚진 자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사랑하며 눈과 마음을 낮추는 수고에 동참할 때 귀한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의 연약함이 보여서 마음이 불편할 때, 가정에서 혹은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낙심될 만한 상황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우리는 사랑의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사랑의 수고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귀한 섬김과 사랑의 수고를 통해 아름다운 열매 맺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박해와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인내와 믿음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얼마나 성숙한가는 얼마나 인내할 수 있는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신뢰와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해군 특수부대 UDT에서 요원을 선발하는 과정은 힘들기로 유명합니다. 선발 과정 중에는 극한의 고통을 견뎌내야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파도가 치는 백사장에 누워서 눈을 감고 파도를 맞는 과정도 있고, 오리걸음으로 높은 언덕을 오르내리기도 합니다.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기도 하고, 잠수로 먼 거리를 헤엄쳐서 이동해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합격해서 선발되는 인원은 1%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가장 많은 인원이 탈락하는 항목이 무엇인가 봤더니 다른 것들과 비교해 봤을 때 비교적 쉬워 보이는 달리기였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지도 않고 그냥 달리는 것인데, 저렇게 힘든 과정을 다 이겨낸 사람들이, 그리고 체력에 자신 있는 사람들이 왜 여기서 포기하나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달리기는 끝나는 시간이 언제인지 알려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훈련들은 시간이 정해져 있고 횟수가 정해져 있어서 거기에 도달하면 끝나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는데, 달리기는 바퀴수도 말해주지 않고 끝나는 시간도 말해주지 않고, 그래서 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멘탈이 흔들려서 포기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끝이 보이지 않는 고통은 큰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훨씬 더 힘든 훈련을 이겨낸 사람들이 비교적 가벼워 보이는 구보에 무너지는 것처럼, 육신의 고난도 고통스럽지만 더 어려운 것은 마음속에 있는 불안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앞에 무너지지 않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길어 보여도 언제 끝날지 몰라도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믿음으로 견뎌내고 인내할 때 반드시 평안의 열매를 허락하실 것이며, 믿음 생활 중에 나타나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들어서 사용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믿음 생활하며 사랑의 수고를 하며 고난에 동참하는 이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동참하는 이들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함께하는 자들이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은혜로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한 번의 결단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받고 기도하며 확신 가진 마음으로 삶의 자리에 나아가지만 또다시 흔들리고 넘어지며 불편한 상황들 앞에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포기하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인내를 가지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인내는 하나님을 향한 확신으로부터 오고, 그 믿음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반드시 승리의 열매로 맺어지게 될 것을 기대하며 오늘을 견뎌내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본문 8절과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오셔서 심판하실 것을 담은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두 부류의 사람들이 큰 형벌을 받을 것인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과 순종이 없는 자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자를 믿음이 없는 자와 동일 선상에 놓은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말씀에 순종하느냐 아니냐와 같은 문제로 삼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내가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가 아닌가를 넘어서 말씀 안에서 순종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판단하실 때 우리 겉모습이나 신앙의 연수나 직분을 통해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얼만큼 주님을 사랑하는가는 이미 주신 말씀을
내가 얼마나 귀하게 여기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가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지금 큰 시련이 있습니다. 핍박이 있을 때 지도자의 자리도 비어 있었고, 내부에서는 마지막 때가 곧 오니 지금 우리 삶이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이 붙잡아야 할 것은 자극적이고 쉬워 보이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면 그 길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방식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세상의 생각들과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귀한 하루를 열어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고난과 두려움이 우리 삶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과 인내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구별하여 예물로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크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공동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사회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되는 회복의 그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의 신원의 강건하심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속히 모든 모임과 또 모든 예배가 재개될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모든 성도가 성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중보하며 기도할 때 병원 중에 있는 환우들과 어려움 겪고 있는 성도들과 이웃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